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7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4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50대 중반의 여성도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결혼한 뒤 30년 동안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을 걸어오면서도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책임에 결코 소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 2년 전 그분은 갑자기 심각한 조울증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왜 이곳에서 이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이 희생의 대가가 도대체 무엇인가? 신에게 빠질 대로 다 빠져버린 내 인생. 도대체 어디에서 보상을 받나? 이런 자기 정체성에 대한 회의들이 그분을 조울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온갖 약을 다 써보았지만 날이 갈수록 증세는 더욱 심각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최근 그분의 우울증이 깨끗하게 치료되었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도대체 내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문제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잘못된 결혼의 동기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중매쟁이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 남자의 집안은 돈이 많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녀는 중매쟁이의 그 말을 듣고 선뜻 결혼했습니다. 돈도 많은 데다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늘 복을 내려주실 테니 그런 집안에서라면 자기의 계획과 꿈을 얼마든지 마음대로 펼칠 수 있으리라는 판단에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망상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완고한 시부모님은 며느리의 사회활동을 반대하는 태도를 분명히 밝혔고 그때부터 무엇 하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되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희생당하며 살아간다는 생각이 끝내 30년 만에 그녀를 조울증 환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문제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던 그날, 그녀는 전혀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매쟁이의 말을 잘못 판단하여 결혼한 뒤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었지만, 그러나 자기와 남편과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아름답게 펼쳐졌고 또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부부에게 아름다운 자녀들을 주셨고 그 자녀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또 자신의 가족들을 통하여 도처에서 향기로운 복음의 열매를 거두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였습니다. 그처럼 자기 인생 속에서 무산되어버린 자기의 뜻이 아니라 이미 찬란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순간 그녀의 피해의식과 조울증은 치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멈추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녀는 평안과 감사를 되찾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 전까지 이 여인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뜻, 내 계획만을 붙잡고 고집하다가 몸은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도 영혼은 심각한 조울증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멈추어 서서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로 피신하라고 그곳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리 시냇가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먹을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을 지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말라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그러니 먹고 사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 시냇가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돈이 어떤 나라입니까?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 왕비가 어느 나라 사람이었습니까? 시돈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그의 아버지가 시돈 땅을 통치하던 엣바알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시돈 땅으로 도망갔다는 소식이 들리기만 하면 금방이라도 체포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모든 국경을 봉쇄하고 엘리야 체포작전에 돌입하면 엘리야는 오도 가도 못하고 붙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시돈에 속한 사르밧 땅으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물론이고 이세벨 왕비까지도 엘리야를 체포하지 못해서 눈에 불을 켜고 있는 마당에 이세벨 왕비의 고향인 시돈으로 도망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지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까지 계획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생명 걸고 순종했던 엘리야를 시돈에 보내실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르밧 땅으로 도망가면 이세벨 왕비에 의해서 체포될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의 계산입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그리고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등잔 밑으로 숨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산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누구의 계산을 따라갑니까?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자기 계산을 따라 자기 계획을 따라 움직이는 경우들이 훨씬 많이 있다는 거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틀렸어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알아요. 그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극심한 식량난에 부딪히다 보니까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무슨 말합니까? 내일 이맘때쯤 사마리아 성의 경제가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 장관이 나서서 무슨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군대 장관의 계획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의 계획은 안 된다, 절대 불가능하다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내일 이맘때쯤 사마리아 성의 경제는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누구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아람 군대가 환청을 듣고는
군수물자를 내버려 두고 몽땅 도망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군대 장관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르치려 들었던 이 군대 장관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도망가는 것, 과연 안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람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우리말에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쉽게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르밧에 엘리야를 숨겼던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적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과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